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나로 풍성하게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어가 숨겨져 있는데 주가 나로 풍성하게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나로 풍성하게 하신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자를 넉넉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원할 때 풍성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케아와 같은 조립 가구나 가정용품 혹은 레고와 같은 특정 제품들을 조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조립 설명서라고 말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조립 설명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을 척척 잘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죠. 그럼 조립 설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립의 순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조립의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꼬이고 때론 조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립 설명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조립의 순서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처럼 순서가 틀리면 조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순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가 앞 단계의 결과에 완전히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순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거스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와 또 알려주신 순서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순서를 앞세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일은 점점 꼬이고요. 엉망이 되는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서를 앞세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순리를 따르라라고 말하곤 합니다. 순리라는 말은요, 한자 뜻 그대로 도리나 이치에 순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요, 어떤 일이 억지스럽게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맞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순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 억지로 힘을 쓰거나 꾀를 내지 않고 자연 법칙과 인간의 도리에 맞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바른 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뒤탈이 없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로 풍성하게 하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순리를 곧 믿음의 언어로 풀자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 곧 섭리 순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나로 풍성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쉬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인 이삭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기존의 질서를 따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축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고 순서를 따라 바로잡아 주신 사건이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하여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순서 곧 섭리를 따라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를 따라 이삭의 축복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나의 순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순서 곧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따라가는 자로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순서를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복 주실 때 우리에게서 향취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이삭은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향기가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향취는 어떤 향취였을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향취라고 하는 단어는 네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이 말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바람에 그 향기가 날리워서 내게 그 향기가 난다라는 뜻인 거죠. 야곱에게서 바람에 날리운 어떤 향기가 났다라는 뜻인데 이 향기가 도대체 어떤 향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오늘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의 밭에서 나는 향기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향기가 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향기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섭리를 따라갈 때 나는 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향기가 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향수도 뿌리고요, 바디로션도 뿌리고요, 미스트도 뿌리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떻게든 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와 좋지 못한 냄새를 향수로 가린다고 그래서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서 고기 냄새를 없애겠다고 섬유유연제를, 탈취제를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더 안 좋은 냄새가, 두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더 안 좋은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 고기 냄새가 내 몸에 배지 아니기를 원한다면 고깃집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게 먼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향기를 풍기려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야곱의 축복의 사건, 이삭의 출생을 과정에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순서를 따르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하신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순서대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리할 때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방식과 나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섭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 향기가 우리를 통해 풍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먼저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복 주신 향기가 향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풍기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순서를 따라 야곱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 순서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의 삶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의 수고와 노력, 애씀으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야곱의 삶에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마음을 표현한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이 모든 말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지만 아들 야곱을 진짜 축복하는 이는,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 축복하는 축복의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라는 건데 미래형인 거죠.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실 거라는 말씀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줄 수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줄게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또한 땅에 기름지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주노라가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순서를 바로 알려주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나로 풍성하게 만든 비결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로 풍성하게 할 수 없기에 나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곧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가르쳐 주는 것,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주가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을 모델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고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복한 사람의 향기가 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먼저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의 순서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행복한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어갈 때 풍성해지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 곧 순서를 따라 야곱을 축복할 때 오늘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기를 원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축복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아버지를 이어 자식 그리고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에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이 되는 비결은 내가 보는 땅, 그래서 내가 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땅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이름이 창대하게 하실 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기에 내가 먼저 복이 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나로 풍성하게 되는 비결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축복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뭔가 다르고 특별한 축복을 오늘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 자신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순서를 따라 야곱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로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순서를 따라가는 일, 이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향기가 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순서를 따라가는 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축복으로 약속하신 말씀처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향치가 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무엇이든 먼저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어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신 자의 향기가 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순서를 따라 나의 순서를 따라 내가 먼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축복받게 만듦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사 복을 주심으로 향기가 풍기는 축복의 삶을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억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어긋나 풀려고 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주의 은혜의 순리를 따라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진짜 행복하고 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로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순서와 내가 원하는 순서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억지를 쓰고 또 힘쓰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순서와 섭리를 따라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행복한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복 주신 향기가 내 삶 가운데 그 향치가 난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